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가 주님의 것 되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니터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키워주시고요. 여러분은 잘 들리세요?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으니 봄이 오네요, 이렇게 한번 닭살 돋는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20권 이상의 베스트셀러의 저자이면서 목사이기도 한 존 비비어는 현대인을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그 자신도 오랫동안 겪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르노그래피 어딕션, 포르노 중독입니다. 그는 11살에 처음 포르노를 접했는데요, 갈수록 그 포르노에 대한 갈망, 집착이 심해져서 어느 날 자신이 포르노 중독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하나님께 이 포르노에 대한 집착을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별 변화가 없었는데요,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마침내 포르노를 끊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지만 결혼 후에도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사역의 길을 가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지만 그래도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특별 안수 기도를 받은 것이죠. 그분께 좀 기도를 받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까지 받았건만 여전히 그는 이 포르노 중독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그는 1986년 5월 2일에 특별히 이 문제를 위해서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4일째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 확신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날로부터 그는 이 포르노 중독을 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를,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다가 왜 그때의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가 오랫동안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동안에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시점에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는 것이며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걸 그가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었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원리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인데요.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인간의 이익을 염려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로 사울과 다윗의 예를 그는 들고 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꾸지람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지위와 그 체면과 평판을 염려한 반면 다윗은 나단의 꾸지람을 듣고는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음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회복된 다윗과 달리 사울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인데요. 이 시점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성인 포르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합법적인 영상물입니다. 몇몇 무슬림 국가나 종교적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서구 유럽이나 자본주의 자유 미국 사회에서 포르노물을 성인이 보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존 비비어는 이 포르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렇게까지 몸부림을 치며 괴로워했던 것일까요? 그 답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성전을 주제로 한 설교의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이군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며 더 이상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 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려는 자는 건물로 된 성전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된다는 사실도 배웠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깨달음입니다만은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별 감흥 없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정말 충격을 넘어서 경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가야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성한 곳으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성한 곳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나는 감히 그 성전 뜰이라도 한번 밟아보려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모든 부정을 씻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정한 존재인 거예요. 그 규정을 제대로 쫓지 않고 성전 뜰이라도 밟았다가는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성전이 예수라는 이 안에 성전이 임했다는 이 메시지도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메시지고 그것을 거부하느라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그것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전이 되셨다는 사실까지는 놀라운 메시지이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우리가 성전이라니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이 편지를 받고 읽는 이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까? 고린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마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를 꼽으라면 고린도 교회가 절대 빠지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는 음란, 다툼, 당파, 시기, 싸움, 소송,
부자지간에 벌어지는 온갖 일들,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온갖 문제들은 다 모아놓은 곳이 고린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울이 그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저 문제는 저렇게 해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온갖 그 문제에 대해서 시시콜콜 상담하고 지도했던 곳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은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다른 이들도 아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마 그들이 들으면서도 이게 진짠가, 정말 이걸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이 지나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쉽게 받기 힘든 메시지가 아닌가요? 내가 성전이란 말이야? 그런 질문도 있겠지만, 저 인간이 성전이라고?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저 인간이, 저 문제 많은, 저 형편없는 저 인간이 성전이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 인간에게 가야 돼? 아마 우리의 마음속엔 이런 거부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성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 성전됨의 자격을 획득했다, 이런 의미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작부터 품고 계셨던 계획을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진작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오순절날 교회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이 오순절날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겉모습이나 출신이나 약점이나 허물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지위나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이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우치는 것인데요, 성전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마당 뜰 한가운데는 성전 건물이 있고, 그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가 있죠. 그 너머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most holy place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의 중심은 예배이고, 우리 성전된 성도의 삶의 중심도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 때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이지요. 예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사람이 끌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고 하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양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지를 샅샅이 뒤져서 흠과 티가 있는 양이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지니까.
없는 깨끗한 제물만 이 양만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깨끗함, 거룩함이죠. 제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된 이들은 성전이 그러하듯이 거룩해야,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존 비비어가 그렇게 힘겹게 포르노 중독과 싸웠던 이유입니다. 성전에 포르노를 걸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성전은 고사하고 여러분의 집 거실에 포르노 사진을 크게 걸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 사무실에 크게 걸어놓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이들의 방에 큰 포르노물을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도 민망해서 걸어놓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당연히 그것을 걸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 비비어는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걸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다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죠. 그것은 음란이고 탐욕이고 허영이고 미움이고 시기고 정죄고 분노고 온갖 다툼이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 걸 수 있는 것은 성전에도 걸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을 청결케 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깨끗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재확인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도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화요일 날 일꾼 모임을 하던 중에 바로 이 본문을 같이 공부를 하니까 한 일꾼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성전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일꾼들이 그분의 질문에 좀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싫어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으니까, 탐욕과 욕심과 허영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하지 않고 살 재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우니, 힘드니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현재 있는 내 삶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기로 내버려 두고 계속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성전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우리의 삶이 성전이 아니라 금방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면 우리의 집이 깨끗해지나요? 깨끗해지긴 집니다. 반나절 동안. 분명히 아내가 청소했다는데 집에 와보니까 난장판이 돼 있어요. 여보, 당신 어디를 청소했다는 거야? 쟤들한테 물어봐. 그 새놈이 있는 한 우리 집은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 또 어지러워지고, 또 청소를 해도 또 어지러워지고, 물론 아이들이 없는 집은 조금 더 가겠지만 그래도 다시 어지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하기를 포기하면 편하고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청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생각하고 포기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은 쓰레기장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온갖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통에서 그대로 썩어가고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끓고 벌레와
없던 쥐들이 생기고 옷과 신발과 가재도구들은 온통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쌓여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고 말 것입니다. 청소를 해도 또 더러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사람 살만한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자네는 왜 그렇게 지저분한가? 저는 아무리 씻어도 결국 다시 더러워진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제 에너지를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씻지 않고 살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여러분 딸을 주고 싶으세요? 머리가 막 떡이 돼가지고 막 기름과 먼지 투성이인 여자가 소개팅을 나갔더니 그런 여자가 나왔어요. 저기 머리 안 감으세요? 이거 감아도 또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먼지 나고 기름 나고 또 더러워져요. 저는 샴푸를 아끼기 위해서 머리 감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남자분이 있으십니까? 씻어도 또 더러워지죠. 하루가 지나지 않아 땀 나고 각질 생기고 먼지 나고 머리띠에 기름 나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씻으니까 우리가 사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씻어도 또 더러워진다고 씻지 않으면 냄새나고 악취나고 문제 생기고 피부병 나고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살겠어요? 먹어도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또 배고파지는 거 알면서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싸움이 힘겨운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그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기 때문에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청소해봐야 소용없다고 내 삶을 그대로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삶이 온통 더러운 악취나는 탐욕과 음욕과 허영으로 가득 찬 것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순결한 주님의 신부라 주님 앞에 불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겨운 싸움이지만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요 어머니고 남편이고 아내고 친구고 동료고 교우고 또 누군가의 아들 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무슨 훌륭한 위인이 아니라도 우리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전되는 삶을 힘겹지만 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존경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닮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은 우리를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료, 교우, 친구들은 우리를 역시 의지하게 되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우리를 찾아와 의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전된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겹다고 그 싸움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배울 만한 롤 모델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겠지요.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누가 완벽한 분이 계셨어요? 이 땅에 누가 완벽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하진 않더라도 거룩하기 위하여 의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더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참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친구, 이 교우, 이 동료는 의지할 만하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겹지만 성전되고자 하는 이 삶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존 비비어도 힘겨운 싸움이지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독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만약 그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 라고 포기를 했다면 그는 아직까지도 그런 중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겠지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보다 크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학 공부 어렵잖아요. 영어 공부, 역사 공부 다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여러분 힘겨운 시간을 밤잠 못 자가며 선생님에게 물어가며 안 풀리는 거 머리 쥐어뜯어가며 다 해서 성장해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공부하면서 엄마 나는 힘들어서 수학은 포기야. 나는 수포자로 살래. 수학 포기한 사람 수포자. 영포자로 살래. 영어 포기한 사람 영포자. 뭐 미국에선 뭐 영어 포기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과학 포기할래. 과포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힘들지만 아빠도 그 과정을 거쳤어. 엄마도 그렇게 공부했었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너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취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려고 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수포자가 되지 않도록 영포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우고 돕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전에 담배를 오랫동안 피다가 끊은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담배 한 대 탁 피워 물면 막 천국이 눈앞에서 쫙 펼쳐진다. 막 하늘이 열리고 막 강물이 마음으로 흘러들어오고 막 위로와 은혜가 막 그 담배 한 대로 인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데 예수 믿고 어느 순간에 담배를 피는데 한동안 담배를 못 끊었대요. 예수 믿고도. 근데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그 맛있던 담배가 막 쓰고 역겨워서 입에 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무슨 독을 먹는 것처럼 쓰더래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담배가 맛이 없지? 주님이 담배 끊으라고 그러나 보다. 담배 그날로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담배 그 골초였던 분이. 존 비비어의 간증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는 그 포르노그래피를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유혹이 되고 너무 막 끌려서 도저히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앞서 말했던 그 4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은혜가 자기를 살려준다는 그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나서는 그 포르노그래피를 열려고 하면 갑자기 막 역겨운 게 여기 올라와서 도저히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자신이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끊고 싶어 끊는 게 아니라 끊지 않을 수 없어서 끊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욕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이에나는 시체를 뜯어먹는 존재예요. 사슴은 풀을 뜯어먹는 존재입니다. 하이에나에게 풀을 아무리 쌓아줘봐야 소용없고 사슴에게 시체 동물 사체를 옆에 아무리 쌓아줘봐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슴의 위장은 그 동물의 사체를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이에나도 그 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 소화기관이 구조가 아니에요. 서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욕망하는 게 다른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이에나 같은 우리의 내면을 사슴 같은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있던 담배도 그 맛있던 포르노그래피도 그 맛있던 그 어떤 육체의 욕구도 이제는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3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사는 존재는 육의 것을 욕망하게 되어 있고 영으로 사는 존재라야 영의 것을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육은 육을 욕망하고 영은 영을 욕망하고, 하이에나는 사체를 뜯어 먹어야 되고 사슴은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살 때 욕망하던 것을 영으로 거듭나면 그것을 더 이상 욕망하고 싶지도 않고 욕망할 수도 없고 욕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동물 고기 아무리 갖다 줘봐야 사슴이 관심 없듯이 육에서 욕망하던 것을 아무리 가져와 봐야 더 이상 역겨워서 그것을 욕망하고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존재라고 믿고 있는데, 저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여전히 육의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는 게 많습니다. 그럼 저는 거듭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제게 있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이것이죠.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순간 한 번에 완성되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시작되는 것이죠. 시작되어서 그것은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매일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데, 어제도 죽었는데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거듭나고 오늘도 거듭나고 내일도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 육과 싸우며 성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포기하면 그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중단돼 버리니까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순간 도관에 갇힌 독일군이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전투에서는 밀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전세는 이미 넘어간 거예요. 전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욕망이 더 이상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바뀌었고 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면 욕망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어려운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동네를 주름잡던 딱지의 제왕이었다고. 동네 딱지는 제가 다 긁어 모았어요. 밤마다 그 딱지를 아톰 딱지, 마징가 딱지, 태권브이 딱지 다 종류별로 정렬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그 딱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디 쓰레기통에 들어가 먼지가 되어 지금 남아있지도 않겠죠. 지금 누가 트럭채 딱지를 갖다 줘도 저는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반갑지 않아요. 딱지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저는 주말만 되면 저희 아이들이 그 2시간씩 있는 게임 타임 언제 시작하냐고 엄마를 졸라요. 그러면 아이들은 막 아이패드를 잡고, 평화는 컸다고 뭐 귀에다가 뭘 꽂고 친구들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와 막 쏘라고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뒤에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갤러그하고 제비우스하고 뿅뿅뿅뿅 막 점수 기록하느라고 한때 50원짜리 엄청 거기 오락기에 집어넣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6.25를 겪으신 분들이군요. 그 시대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그게 재밌든지.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테트리스로 바뀌었죠. 테트리스 막 대학 다닐 때 자취방에서 테트리스 하겠다고 그 자취방 형들하고 나와가지고 50원짜리 막 이만큼 쌓아놓고 누가 테트리스 기록 많이 내나.
요즘은 테트리스 그 스마트폰에서 그냥 뭐 버전이 엄청 많아요. 한번 해봤어요. 제가 재미없어 못하겠어요. 이걸 왜 하고 내가 있었나, 대학 다닐 때. 지금은 공짜로 그냥 막 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재미가 없어 못하겠어요. 나이만 들어도 사람의 욕구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물며 존재가 바뀌면 욕구가 어떻게 바뀌지 않겠어요? 그 존재가 바뀌는 역사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매일매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청소해봐야 소용없다고, 싸워봐야 맨날 진다고, 나는 해봐도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지만 않으면 성령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자가 되도록, 승리하는 군대의 병사가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해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성전에 걸맞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